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기록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책에 보존하여 주신 주님, 이제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까지 감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맨 뒷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교 성경책에는 룻기는 사사기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사기 맨 뒷이야기로. 그러니까 앞서서 레인의 잘못된 이야기, 레인이 이끌어가지고 세상이 엉망이 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앞서 있다면 맨 뒤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다음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 한 사람이 준비되어 가는 이야기를 룻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룻기 1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의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다는 이야기니까 사사기 때의 이야기인 거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면 세 가지 이제 재앙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재앙이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죠. 그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그 가운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근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자, 여기 사사기 맨 뒤에 이야기에 한결같이 나온 한 가지 지명이 있습니다. 그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맨 첫 번째 사람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거류했고 두 번째도 유다 베들레헴의 자기 첩의 고향이 유다 베들레헴을 다녀왔고 우리 여기 세 번째 에피소드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번에는 모압 지방으로 딴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어, 맨 처음에는 모압 지방에 가서 잠시 거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모압 지방이 유다 베들레헴보다 훨씬 살기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계속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자기 땅을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거 재산을 처분한 게 또 아닙니다. 보면 나중에 보면 땅 같은 게 그대로 있어요. 사람 몸만 와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안 가져오고 이제 동산 움직일 수 있는 것들만 어떻게 가져가지고 여기 여기 모압 쪽으로 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남편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어, 그 엘리멜렉의 아내 되는 나오미와 그리고 거기 모압 지방에서 얻은 두 며느리 오르박하고 룻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도 이 가나안 땅의 소식이 온 거겠죠. 왔는데 다시 기근 다 끝났고 기근이 더 이상 있지 않고 그 땅에 사람들이 살 만한 땅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착한 말이긴 하지만 참 그 다음을 감당할 만한 말일지 이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은 평생을 모압 지방에서만 살았습니다. 그 모압 지방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을 떠난 적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사는 곳은 또 유다 땅 베들레헴이잖아요. 물 설고 땅 설고 사람 설고 그런 곳으로 두 며느리가 가겠다는 겁니다. 착하죠, 참 두 며느리. 모함 여자들이지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라.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이거 형사치수제 제도죠. 예. 형이 죽으면 아우가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어 어떻게 보면 형수의 그 삶을 책임지는 거죠. 삶도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자손을 있게 해주는 거죠. 가문을 있게 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제도도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잘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면 사실 마음이 더 아플 수 있죠. 10년 생활에 남은 결과물이 두 며느리잖아요. 모압 당 10년 생활에 남편도 이 세상 사람 아니고 아들 두 명도 이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그들과 함께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그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 두 명만 데리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사실 충분히 이럴 만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우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고 아무리 생각해도 가면 적응이 힘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렇죠. 사실 모압에 가면 모압 신들을 섬기겠죠. 특히 모압의 바알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음란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 여기 루시라고 하는 모함 여인은 자기 부모님들이 섬기고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 더 이상 자기 신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의 신, 남편이 경외했던 신, 경외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는 신,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임을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고 원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도 분명하게 하고 또 자기가 믿는 신도 분명하게 합니다.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 그래도 나중에 이 나오미가 자기 그 밭을 처분하는 친족에게 처분하는 일 때문에 나서는 걸 봐서는 제법 유력했던 사람 가정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그 기근 때에 떠났을 때 주변 이웃들로부터 원망 많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가 나옴이냐? 근데 갔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외국인 며느리 한 명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죠. 아, 무슨 말들이 웅성웅성했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의 쓴물을 기억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했을 때 마라와 엘림 그것을 지나지 않습니까? 마라가 쓰다, 고통스럽다는 말이잖아요. 예.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 중국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음식 중에 아주 매운 음식을 갖다가 마라라고 그런 것 같네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옴이란 말이 웃음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웃음. 이가 나옴이냐? 자기는 더 이상 웃는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쓰다. 내 이름을 차라리 바꿔달라. 다르게 불러달라.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미한테 말하는 걸 스스로 이렇게 하니까 알끈해가지고 대들고 하면은 싸워볼 맛이 나는데 계속해서 놀릴 맛이 나고 하여튼 비아냥거릴 맛이 날 텐데 그렇지 않고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를 도리어 처지를 인정하고 나를 차라리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이상 말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일부러 또 써놓죠.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할 때 시작이면 네 그때가 6월절 정도겠죠. 6월절 정도 그 정도의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이걸 나오미가 말릴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로 봐서는 이 두 명 여자밖에 없지만 집에 양식이 하루하루 지낼 양식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밭저밭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좀 많이 주울 수 있는 밭을 이삭이 그래도 있는 밭을 여기저기 가는 찾아다녔겠죠. 그런 가운데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룻은 우연히 이르렀습니다. 근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주인하고 그 집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어, 뭐 와서 베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을이 마을 안쪽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밭은 저기 마을 밖에가 저 멀리에 있는 거죠. 그것까지 주인이 왔다는 말은 마침 왔으니까 이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한테 말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새참거리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일꾼들을 밭을 둘러보고 그러 가려고 보아스는 마침 왔다는 거죠.
룻은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습니다. 보아스는 마침 왔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에 글로 썼습니다만 사실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가운데.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모압 소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묶은 단 외에 나머지 그 밭에 떨어진 것들 그 이삭들은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잠시 집에서 쉬었다. 이때가 아마 대낮에는 쉬는 거죠. 너무 더워요. 낮에는. 그러니까 그때 정도는 밭에 일꾼들도 쉬었을 겁니다. 일꾼들도 쉬고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 모함 여인 룻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그럼 보아스하고 룻의 나이 차이가 좀 보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 여인들도 그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느니라. 아, 이 모함여인 룻을 보고 지금 관심에서 죄송합니다. 좀 찝적대는 그런 밭에 일꾼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못하게 하겠다. 이상만 좋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따라다녀라. 단을 가져가라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라. 이들을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만 다니게 되겠죠. 목이 마르거든. 그다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물이 아마도 그곳에 없을 겁니다. 멀리 어디서 가야 샘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미 물을 또 오는데 소년들이 또 왔을 텐데 그 물 함께 마셔라. 어, 이런 또 배려까지 다 해줍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자기가 믿는 신 그대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본래 살았던 풍습 그대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민족을 누구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민족을 떠났잖아요. 자기가 민족들이 믿는 신도 떠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왔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고 어머니의 민족과 함께 살겠다고 자기 그전에 살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에게로 쫓아온 그런 여인이죠. 이런 룻의 삶이 다 분명히 알려졌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의 날개 아래에 이게 옷자락 끝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옷자락 끝.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합니다. 딸 같은 룻에게 축복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예, 품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룻이 보아스더러 당신의 옷자락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룻이 또 프로포즈하는 내용이 똑같은 단어가 또 반복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자기를 하녀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소녀들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소녀들 그런 소녀들과 똑같은데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감사 인사를 룻이 예쁘게 합니다. 식사할 때에 그때가 이제 새참 가져왔다니까요. 그 새참을 먹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여기 떡은 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떡이란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아, 뭐 구운 빵 이때면 볼이 처음 막 거둘 때니까 뭐 무교병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무교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좀 더 좀 발효시켰으면 유교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초에 찍어 먹어라.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배불리 먹고 곡식이 볶은 곡식까지 줬는데 어 그걸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마 배부르다 그러고 안 먹고 남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은 나중에 이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리잖아요. 참 예쁜 며느리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보여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니라 제가 전남 무안군의 고구마 캐는 데 가서 함께 일을 해보고 하면 재밌는 광경이 있어요. 고구마를 이쪽에서 한참 이제 거두고 있으면 벌써 저쪽에 그 고구마, 땅속에 묻힌 고구마 어떻게 좀 한 개라도 가져가시겠다고 그 밭가에서 대기하고 있는 마을 분이라든지 또는 외지에서 차 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제 뒤에서 아니 우리는 한참 그 밭에서 고구마 열심히 거두고 있는데 거둬서 또 따로 모으고 거기 하고 있는데 뒤에 밭에서 저기 저 호미질 같은 거 하면서 그냥 고구마 캔 사람 보면 눈꼴이 좀 시리죠. 참, 아니 다 캔 밭이나 하고 있죠. 우리 한참 그 밭에 일하고 있는데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아스는 그런 루드에게 괜찮다, 괜찮다. 우리가 다 거두고 나면 그때 와서 주우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이에서 죽게 하고 이삭 죽게 하고 더더구나 한 가지 더 말해주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 루드한테 줘라. 너시 죽어갈 수 있게 해줘라. 하면 그 젊은 남자들이 일하는 남자들이 아마 경쟁적으로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다 뽑아서 루시 따라오게끔 루드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까요? 그랬든지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상당한 양인 모양입니다. 한 에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어서 이거면 모르겠어요. 한 예바면 두 여인이 먹고 살길 뭐 식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삼시세끼 먹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하루 한 끼니 많이 먹으면 두 끼니 그렇게 먹는 그런 거고 더더구나 두 여인이 먹은데 한 달 분이 뭐 그렇게 먹어 주었다든지 그런 양이겠죠. 더더구나 또 어머니가 드실 수 있도록 볶음국식 자기 배부르다 그러면 남겼던 거 그것까지 드리니까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는 거죠. 이건 그냥 준 거 아니다. 누군가 배려해 준 거다. 충분히 한 거죠.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현재 살아있는 자면 나오미와 루시겠죠? 죽은 자는 엘리멜렉 보아스의 친족이죠.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또 그 다음 말에 의미심장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모함년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데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밭 저밭 다녀가지고 이런 저런 사람을 만날 기회 가지지 마라 더 이상 만나면 자제해라 그 반만 보아스의 반만 따라다녀서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추수가 살짝 먼저 되고 그다음 밀추수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했다면 언제겠습니까? 오순절, 칠칠절, 외추감사절 그때 정도까지 예, 이삭을 주고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합니다. 루키 3장입니다.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근데 친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뻘이에요. 시아버지 뻘. 자기 남편 정도 나이가 아니고 시아버지 학렬이고 연세도 시아버지 연세인 거죠. 근데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당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런 나오미의 제안에 대해서 루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아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불이라고 하지만 이불을 뭐 우리처럼 이불이 아니고 겉옷 그런 것을 이불이라고 하죠.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하녀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 이게 앞서서 보아스가 했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날개 끝으로 너를 모아사. 근데 당신의 그 날개 끝이라는 말과 여기 옷자락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끝, 날개 보호, 그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내게 하는 그런 프로포즈인 거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러면 룻은 분명히 젊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보아스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룻이 자기 시어머니 말을 따라서 일단 자기하고 연배가 비슷한 어떤 남자와 재혼을 한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누구한테 베푼 겁니까? 이거 전부 다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게. 룻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인애를 베푼 게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인애를 베풀고 있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현숙하다 하는 말이 뭐 상당히 뭐 마음가짐과 행동가짐이 굉장히 사려 깊은 그래서 뭐 A 바른 그런 말은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은 유력하다. 힘이 있다. 그러니까 유력한 남자 보아스고요. 유력한 여자. 자기 시어머니 먹이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그럼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면 여기 룻과 더 아울러서 나오미의 이후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겠죠. 보아스가. 그냥 곡식 벨 때 이때만 어떻게 보면 조금 배려한 게 아니라 평생을 책임지겠다.
약속을 합니다.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둘이 밤을 같이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 보리 6대 지어보냈다면 어,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제안에 대해서 여기 보아스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응답이겠죠.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가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보아스가 어르신이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다. 기다려라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거죠. 루키 사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무개여입니다. 이름을 한 사람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이름이 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그러고 근데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을 자로서 엘리멜렉에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럼 이 부동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걸 팔려고 한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책임 내가 지겠다. 밭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죠. 나오미하고 룻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 밭 내가 가져가지 뭐. 밭값만 지불하고 그냥 1차 거래인 줄 알았어요. 한 번만 거래하고 그다음 책임 안 져도 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산다면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밭만 사는 게 아니라 룻도 사야 되고 그리고 룻을 산다면 룻이 봉양하고 있는 나오미의 생계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업을 세워줘야 된다. 자식을 낳아서 다시 그 밭 돌려줘가지고 그 밭을 룻을 통해 태어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거죠. 희생만 하는 겁니다. 희생만 요구되는 그런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보았을까요? 그 기업 모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결국 이거 사봤자 자기한테 이익이 된 게 없다는 거죠.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난 할게. 네가 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왜요? 손해가 있을까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게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가 아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줍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경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자기 신을 벗는지라 자기 신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주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을 안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신발로 뺨을 때린다고 합니다. 더더구나 침을 뱉어서 뺨을 때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 소문이 이 사람은 세상에 자기 이익 챙기는 것 때문에 자기 손해 난다고 해야 할 일 안 한 사람이라는 그 소문이 나게 만드는. 근데 그 소문전에 한번 듣고 말지 내가 손해는 안 보겠다 하는 거죠.
그와 달리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이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여인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아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너라는 사람은 보아스거든요. 보아스 이 말을 봐서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상속자를 주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어, 아내로 삼았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라. 보아스에게 이른 것도 아니고 룻에게 이른 것도 아니고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 베들레헴 여자들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럼 지금까지 네 나오미의 삶을 계속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이 책임지고 있었다 하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거기 베들레헴 여자들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룻에게 태어났는데 그게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 오벳, 그 다음에 이새, 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난 다윗이 이 다음에 이 보아스와 룻의 이 만남 이후에 다윗이 태어난 것이다. 다윗의 조상들 중에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마다 자기 속에는 어른들의 행하는 시대 가운데서 책임지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조상들이었다. 그런 조상들이 있었기에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으신 대로 나중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룻기 속에 이 사사기 맨 끝에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사사,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사가 바로 다윗이었다. 하는 이야기도 이 사사기 맨 끝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기 본래 끝에 있는 거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예 기생 라합 여리고 기생 라합과 둘이 부부가 된 사이죠. 그리고 살몬은 기생 라합과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룻기의 이 시작 배경은요. 사사기 사실 후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초기 조금 지난 시간인 거죠. 살몬하고 라합의 만남이 여리고 정복되잖아요. 그때 그 이후에 보아스가 태어났고 보아스가 나이 들어서 룻을 만난 거니까 사사기 중반기 그 정도 때 벌써 초중반기 그때 정도에 이 룻기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로 말미암아 다윗까지 데려가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세는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사사기 사람들마다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행한 사람들이 룻기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몇 사람
보아스, 룻 같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온 모함 여인인데 분명히 돌아온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다음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장차 일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도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희생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여전히 그 사랑은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성탄 주간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오늘을 사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우신 힘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이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말씀은 사무엘상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